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내 순간을 바라볼 때에 내 모습이 어떻게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지난 시간들에 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시간을 돌이켜 볼 때에 끝도 없겠죠. 학창 시절이 될 수가 있었고, 아니면 친구 관계,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 아니면 결혼 전에 또 결혼 후에 또 가정을 이루고 나서 아니면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 이 파트별로 그 순간순간들을 돌이켜 봤을 때에 그때 내가 행한 일, 내가 행동했던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이 어땠냐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다윗이 지금은 노쇠하여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 너가 지혜대로 행하라. 너가 지혜대로 이 왕권을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너가 가져야 될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여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리할 게 있어요. 다윗 시대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을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처단하는 일인데 그것을 그때 행한 일들을 지금 지혜롭게 너가 이거를 잘 걸러서 잘 처리해서 너의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그 왕권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지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윗이 다시 되새기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너가 지혜롭게 행하라. 자, 저는 과연 결혼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19년이 됐는데 19년 동안 나는 얼마만큼 내 아내에게 지혜롭게 행했으며 또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 이 아이들에게 얼마만큼 지혜롭게 말을 했으며 지혜로운 행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줬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회개했습니다. 오직하면은 제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내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했던 말들 또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했던 말들이 과연 지혜로웠나 참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한마음교회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서는요 사실은 아무 말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만하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상처를 줘도 아무런 법적인 문제도 제재받지 않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말 못하겠죠. 그러나 편하기 때문에 또 아무렇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 안에서 했던 그 말들 하나하나가 돌이켜 봤을 때 지금 와서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못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에게서 다윗을 거쳐갔던 그 사람들 그리고 다윗 옆에서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에 어떠했는지 다윗은 그것을 지적하며 그것을 처리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다윗의 가장 가까이 있던 거의 가족이었죠. 다윗의 사촌 누이의 아들이었죠. 요압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 능하였고 어떤 군대 장관으로서 참 충성된 자였고 다윗의 왕권에 걸림돌이 될 때마다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처단하고 그것을 다윗의 왕권을 온전히 세워나갔고 심지어 압살롬의 반역에 있을 때도 압살롬을 처리해야만 다윗의 왕권을 온전히 등극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다 물리칠 만큼 이 요압은 아주 훌륭한 군대 장관으로서 중요했으나 다윗이 보기에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는 옳지 못한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지적하고 있어요. 그거를 성경에도요, 그대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요압이 행한 일,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먹을 것이 없고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지치고 힘들었어요. 그때 다윗에게 양식을 가져다 준 바르실레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바르실레가 행한 일,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 도망갈 때에 다윗의 악한 말로 저주했던 그 시므이가 행한 일, 이 세 사람이 행한 일을 대표로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압이 행한 일,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가 행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므이가 행한 일, 이 세 사람의 행한 일을 지금 성경은 구체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이 세 사람의 행한 일을 통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행한 일, 바르실레가 행한 일, 시므이가 행한 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압이 행한 일이 어떤 행할인지, 자, 사무엘하 3장 27절입니다. 요압이 행한 일이 뭘까요?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사울의 가문의 왕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사울 가문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줄 수는 없어, 우리가 이 왕권을 지켜놔야 돼 하는 베냐민 지파, 북이스라엘의 베냐민 지파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브넬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리해야만 다윗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3장 27절에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려다가 성문 안에 들어가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넬과 지금 요압의 관계 속에서 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있었어요. 근데 아사엘이 아브넬이 도전장을 내미니까는 까분 거죠. 야, 덤벼봐 이러다가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달려오는 애를 하지마 했는데 달려오다가 칼에 찔렀어요. 우연치 않게. 그러니 이 요압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내 동생을 죽였어?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요압이 어떤 일을 또 저질렀냐면 사무엘하 18장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죽였어요. 뭐예요? 다윗에게 반역했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끌고 온 군대와 싸운 중에 지금 그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심장을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윗이 요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건들지 말아달라고. 근데 요압 입장은 어땠어요? 아니야. 그 왕의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얘를 살려두면은 또다시 반역을 일으킬 거야. 왜냐? 이미 압살롬이 지금 포진하고 있고 압살롬이 끌고 온 군대들은요, 그때 당시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 유다를 다 끌어모아서 자신이 왕에 등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세력들을 구축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본 입장은 뭐예요? 아니야. 이걸 살려두면 큰일 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이것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적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20장 10절에 요압이 이제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근데 압살롬을 따랐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아마사였어요. 자, 다윗에 따랐던 군대 장관은 요압, 압살롬을 따랐던 군대 장관은 아마사였어요. 자,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마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자신의 세력들이 아직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요압 입장에서는 저것도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무엘 20장 10절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차지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자, 이렇게 요압은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모든 인물들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했던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압이 행한 일을 너가 아느냐. 그러니 지금 요압을 지혜롭게 행하여 네가 처리하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어느 때 너의 배까지 찌를 줄 모르는 사람이니 네가 잘 판단해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인물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냐면은 바르실레입니다. 이 바르실레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다윗이 압살롬의 피해서 도망갈 때에 지금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만큼 막바지에 달았을 때에 여기에서는 백기를 들어야 돼요. 지금 다윗을 따랐던 함께했던 모든 백성들이 지금 많이 지쳐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 혼자 도망가고 나 혼자 죽으면 돼. 그러나 나와 함께했던 그 가족들과 자녀들, 그 백성들은 어떻게 내가 먹을 것을 책임져 줄 수 없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괜히 나 믿고 따라왔다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 찰나에 짠 하고 나타난 인물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사무엘하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 바르실레가 행한 일입니다. 바르실레가 짠 하고 나타나서 힘들고 지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에게 이것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는지 이렇게 기록했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엄청난 많이 가져왔나 봐요.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 다윗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왕한테 아부하려고 왕이여 드시옵소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들에게 양식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르실레예요. 그러면서 그들 생각에,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생각에 백성들이 시장하고 고나여 목마르겠다 함이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마움을 알고 다윗이 왕위로 압살롬을 다 처리하고 왕위로 다시 복귀할 때에 다윗이 기억하고 바르실레가 이랬어요. 바르실레에게 와서 내 왕궁에서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80이니 내 아들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그 은혜를 보장해 줘라는 얘기예요. 오늘 7절과 5절과 6절은 지금 요압이 행한 잘못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7절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8절과 9절은 또다시 시므이의 악한 말에 대해서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떻게 부탁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맞죠? 다윗이 그때 받았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잊지 않고 있기에 솔로몬 너가 왕이 돼서도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너와 함께 그 상에 먹고 마시게 지켜주고 보호해줘라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르실레가 행했던 그 선한 일들을 지금 끄집어내서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것.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므이가 행한 일입니다. 8절과 9절은 시므이가 행한 일인데 우리가 시므이가 행한 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7절에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잘하는 거예요. 지금 다 어땠을 때에 다윗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에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사울에게 쫓겼을 때가 아니었어요.
아들의 배신, 아들의 그 반역 때문에 쫓겨났을 때에 가장 힘들었었나 봐요. 아마 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고 어렵고 가장 시련이었던 것은 바로 압살롬에게 도망갔을 때였나 봐요. 이때도 압살롬의 반역의 소식을 듣자 요압이 왕이여 얼른 피하소서 할 때 도망가는 그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보세요. 베냐민 지파예요. 자, 베냐민 지파는 어디 지파냐면은 사울의 가문이었어요. 그러니 사울의 가문에서도 지금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시므이라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안이었냐면은 영향력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8절에 이럽니다. 바울임 지역명을 나면서 베냐민 사람 또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영향력 있는 명문 집안이라는 것을 쉽게 말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와 같이 출신 배경에 대해서 다윗의 왕권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왔고 우리 가문에서 그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디 저기 남유다의 어디에 또 어떤 그 양치는 목동 한 사람이 와서 왕이 되겠다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었나라고 해서 잘못 오해를 했는지 아니면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므이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7절에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자 보세요.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 좌우에 있더라. 그러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이럽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뭐예요? 너가 사울왕을 죽였지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되려고 했지 하면서 있지도 않는 말들을 막 내뱉으면서 막 저주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은 다윗과 왕 좌우에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그 뭐예요? 감히 왕한테 함부로 돌을 던지고 악한 말로 저주를 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아비새가 왕이여 저자를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12절 내용인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저주하게 버려둬라. 그러면서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윗이 지금 요압이 행한 일, 또 바르실레가 행한 착한 일, 그리고 이 시므의 이 악독한 말에 대한 이 저주에 대해서 이거를 너 지혜대로 네가 이거를 처신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은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 지혜대로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제가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지난 시간들 속에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에게 좀 더 지혜대로 행했으면 지혜대로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행했으면은 지금에 왔을 때에 정말 멋진 남편으로 자리 잡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이런 작은 후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지혜대로 행하는 일이 필요한 건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커가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 이 순간을 잘 지내야 돼요. 잘 지혜롭게 행해야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그 후에 가서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과연 그때 돼서 더 큰 지혜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그 지혜대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요압이 행한 일, 바르실레가 행한 일, 시므온이 행한 그 과거의 그 행한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앞으로 그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순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행한 일들이 펼쳐져야 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바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은 바로 우리의 입술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한 것, 8절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시므의 과거에 행했던 이 일을 솔로몬에게 지금 어떻게 고발하고 있어요? 그가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했다고 그래요. 그 악독한 말이 무엇일까? 과연 이 악독한 말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은 그 사실들을 마치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악독한 말로 저주하고 악독하게 돌을 던졌던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이 악독한 말로 어쩌면 자녀들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아내는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어쩌면 그 아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내가 이 시므이처럼 잘못 오해하고 잘못 판단하고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악독한 말을 펼쳤을 때에 지금에 와서 얼마나 이것이 내게 못난 모습으로 남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악독한 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잘못하면은 상대방에게 오해를 하고 그것을 악독한 말로 퍼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화를 하면서 참 조심하려고 하지만은, 자, 그러면 이 악독한 말은 왜 나도 모르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왜 악독한 말이 나에게 나오느냐. 악독한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너가 사울 왕을 죽인 자야, 네가 피를 흘린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분명히 사울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시체까지 블레셋 성벽에 매달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왕위로 올라가는 것은 저 사람이 지금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권을 잡으려고 사울을 죽였어라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의 가문에서 왕권이 이어지지 않으니까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는 막 갖다 퍼부은 거예요. 오늘날 이게 가정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것은 그런 뜻이 자녀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무조건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생각과 부모의 뜻대로 그것이 아이들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막 악독한 말로 퍼부었을 때에 그 상처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상처를 받고 자란 자녀들은 또다시 어른이 돼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해서 또 누구에게 악독한 말을 퍼붓는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일, 가정에서 말하는 모든 행동과 이 말들은 나중에 커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 미래의 모습이고 우리의 가정의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의 말이 바로 가정을 지켜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 나가야 될 그 가정에도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꽉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먼저 저로서는 지난 행한 일, 내가 말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함부로 내뱉어야 된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 이 악독한 말이라는 것은 오늘 시므이가 했던 그 내용, 시므이가 생각했던 그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반응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하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만 했었으나 그냥 내버려 두라. 그것은 뭐예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 요압의 행한 일, 바르시가 행한 일, 이 시므이가 행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지금 시므이가 했던 그 악한 말은 바로 우리에게 지혜롭지 못한 것이니 요압은 칼을 쓴 자로 시므이는 악한 입을 쓴 자로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는 솔로몬의 그 집권하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5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 자, 이 두 사람에게 행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요.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여기 보세요.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발적인 살인과 계획적인 살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발적으로 말한 것들이 또 우리가 그냥 계획적으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과 이 허리를 띤 띠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허리를 띤 띠가 히브리어로 에르조, 아브네르, 하르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에르조는 허리에 걸치는 옷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네트는 예배 의식을 할 때에 띠는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르고는 바로 지금 이 칼집에 꽂아 놓는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본문은 무엇을 사용했을까요? 하르고를 사용했어요. 하르고가 뭐라고요? 칼집에 꽂는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허리는 뭐예요? 우리 몸의 가장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칼집에 칼을 꽂아놓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발적으로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말을 어떻게 항상 우리 그 마음의 중심에 칼집에 칼을 꼽듯이 끼워놔야 돼요. 이거 칼은 칼집에 꽂아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칼집에 꽂지 않고 막 휘둘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아무나 다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에 신은 신은 바로 신분을 암시해주는 신은 임무를 수행할 때에 갖추는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입은 항상 자신의 임무를 감당하는 이 복장, 이 신처럼 우리가 늘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 본문이기에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는 허리에 띤 띠에 칼집에 넣어두는 것처럼 중심을 잡아두는 것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으로에 대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말은 예언과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과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한마음교회가 6주년이 되는 이 가정 가운데서 더 지혜롭게 행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는 일이 지혜롭게 행하는 일인지, 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행하는 일들에 가장 우선순위로 꼽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할 때에 항상 중심을 두고 우리의 혀를 허리에 띤 띠에 칼집에 넣어두는 것처럼 늘 중심을 잡고
잡아두는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고 단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입술이 앞으로 먼 훗날 저들의 삶과 저들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는, 예언해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년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또 변함없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또 지혜롭게 세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